자, 이제 오늘까지만 요걸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표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이제 계속 그걸로 또 여러분 배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는지 모른다라는 표정 지으시면 곤란하시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왕이 헤롯 왕이라 그랬죠. 근데 이 헤롯 왕의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또다시 보시면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유아 학살을 일으킨,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을 일으킨 헤롯 대왕의 누구라고요? 아들? 제 눈을 자꾸 피하시면 곤란합니다. 손자? 누구요? 손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에서 자라났다 그랬죠. 헤롯 대왕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자기를 암살하려고 생각해서 의심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 어머니도 죽임을 당했는데 손자를 헤롯 대왕이 웬일로 불쌍히 여겨서 로마로 유학 보냅니다. 근데 로마에서 유학 보내면서 거기서 귀족들과 왕과 가문과 함께 성장하면서 자랍니다. 그와 함께 자랐던 로마의 왕 누구요? 세 번째 왕 칼리굴라라 말씀드렸죠. 가이우스, 성경에 나오는 왕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등극하면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지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가졌던 권력과 권세만큼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어떤 일을 일으켰다고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목을 베어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흡족해하고 기뻐하자 아예 이럴 때 더 몰아붙여야 되겠다.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6월절이 끝나는 전날 천사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찾아가서 그를 옥 밖으로 이끌어내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그렇죠.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된다. 가이사라의 원형극장 봤잖아요. 그 4,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에서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떠오른 태양빛 가운데 눈부신 그 태양빛을 등에 업고 그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우와 감탄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급성 맹장염일 수도 있고 급성 췌장염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2편에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려 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비웃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뭐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자들, 악한 권력자들이 판을 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죠? 역사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희망사항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뭐죠? 그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여겼던 제국들과 왕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였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고 사람들 사이에 뻗어나갔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걸 경험합니다. 와, 일이 정말 잘 된다, 좋다라고 여겼는데 그 일을 딱 부닥쳐 보니까 뭐죠? 막다른 골목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드라마틱합니다. 흥망성쇠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나의 인생도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기까지 이끄신 인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 그 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들을 쭉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자,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자는 앞일을 예언하기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 이 예언자의 더 큰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적 분별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끌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또 교사라고 나오죠. 자,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는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교사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기에 봤더니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배웠죠? 위로의 사람,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거의 세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요? 니게르라고 하는 뭐죠? 시므온이죠. 자,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영어에서 보면 흑인이란, 니그로라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프리카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는 뭐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아래는 아프리카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상업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거쳐가고 이 도시에 들어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뭐죠? 이방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계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은 뭐죠? 교회 내에 차별이 없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도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루기오란 뜻은 또 재밌는 게 뭐냐? 그럼 빛이란 뜻이 있습니다. 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와 대조적이죠. 또 그런 의미들이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뭐죠?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백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누구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여러분, 분봉왕이 뭘 말합니까?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대왕 사후에 뭐죠? 로마에서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주는 거죠. 원래는 4분의 1이란 뜻인데 헤롯 대왕 세 아들에게 나눠주었죠. 헤롯 아켈라오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에게 이 지역들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다스리겠다라는 게 분봉왕인데 그 분봉왕 헤롯의 뭐죠?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젖동생이 뭘 말합니까? 한 어머니로부터 뭐죠?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이런 의미는 같이 자란, 중마고우란 그런 뜻으로 사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그럼 헤롯 왕의 같이 자란 중마고우면 어떤 유에 속한 사람입니까? 왕과 같은 지위에 있으니까 뭐죠?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왕가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즉 초대교회에는 하층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죠? 상류층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 인물이 누구로 나옵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 모르십니까?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 이 교회 내에 뭐죠? 안디옥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이 시대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온전히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쳤던 사람들의 대상들이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죠? 도저히 뭐죠? 하나로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종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생긴 모양도 다르죠. 너무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뭐요? 구성원으로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뭐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별을 넘어서 뭐죠? 존중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설명드렸지만 외국에 나가서 선교 단체에 혹은 또 그런 모임에 가보면요, 백인도 오죠, 흑인도 오죠, 중국 사람도 오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오죠. 진짜 아프리카 사람을 처음 곁에서 이 검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까맣습니다. 엔탄저보다 더 까맣게 보입니다. 진짜 이빨만 하얗게 드러나고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해서 자꾸 곁눈질로 봤어요. 손바닥도 시커멓고, 그냥 만나면 뭐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같잖아요, 서로.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막힘당과 장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 빈부의 차별, 높고 낮음의 이런 차별이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은 뭐죠? 평등한 거예요. 가톨릭은 수직적이죠.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수직적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수평적 구조예요. 수평적 구조.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이 뭐죠? 동등하고 평등하게 있다라는 거. 그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로마 사회에도 계급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고 귀족이 있고 신분제 계급 사회였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죠? 양반, 상인, 상놈, 백정 다 나눠지고, 남자 여자 뭐죠? 기역자로 구분돼 가지고 예배실들도 가보면 가운데 칸막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남자, 이쪽에서는 여자. 또 디귿자로 꺾여 가지고 이쪽에서는 양반, 여기는 쌍놈.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뭐죠? 구분된 것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뭐죠? 다 허물어지죠. 쌍놈이 양반보다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고 교육받고 목사가 되고, 양반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뭐죠? 양반 쌍놈이 갈라져 가지고 양반들로 중심된 교회와 쌍놈으로 중심된 교회도 세워지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뭐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급의 높고 낮고, 빈부의 귀천, 부의 귀천, 인종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또 다문화 가정들 계신 분들도 오고 열심히 또 함께 예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차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 있는 것이 교회이다. 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요 1절에서 보여주고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섬겨 뭐죠? 금식할 때.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죠? 나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죠.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게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뭐죠?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을 뭐죠? 안수해서 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는 왜? 사람이 모이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고 주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누구를 세워서 보내요? 바울과 누구요?
바나바와 누구요? 사울을 세워서 보낸다는 거죠. 자, 바나바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누구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탁월하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가장 핵심 인물이었죠. 근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뭐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떠나면 어떡하죠? 사울이 가면 저거 누가 가르칩니까? 굉장한 부담과 어려움이 생기는 일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파송해서 보낸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왜? 저 중요한 목사님, 저 중요한 장로님, 저 중요한 권사님, 저 중요한 집사님, 그분이 뭐죠?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뭐죠? 기꺼이 내보낸 거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인간이 이끌어가는 교회, 인간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핍박받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수많은 지탄이 있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안 무너지고 안 망했습니다. 그죠? 왜요? 인간이 주인이었고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듣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로 떠나보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통 사도행전은 1, 2, 3차까지만 기록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4차, 5차는 전승과 학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크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예수님의 그 시간을 나누는 구분을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공생의 1년, 공생의 2년, 공생의 3년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요? 유월절. 그죠?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절기를 지키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2년, 3년으로 나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역에 있어서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핵심 거점 도시,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요? 제가 한 1, 2년 뒤에 또 이거 다시 강의해도 되겠네. 기억을 못 해주시니까 제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다. 반복해야 되겠는데, 갈릴리에 어디요? 가장 핵심적인 도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과 기적을 일으켰던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 자, 사도행전도
사울이 전도 여행을 나오는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이라 되어 있죠. 안디옥에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게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말하는 우리가 13장에서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지역에, 그죠? 이스라엘 위에 그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이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터키, 지금에 말하는 터키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을 가요. 그 나중에 좀 가서 보고요. 자, 1차 전도 여행의 그 기준점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말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그들을 뭐죠? 따로 세워 보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뭐죠? 보냈다, 떠났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의 기준입니다. 자, 근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또 보면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여러분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때 돌아왔던 그 여행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뭐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샹 그러면서 대판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뭐죠?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로 이게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안디옥에서 떠났다는 것. 그래서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시작은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또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얼마 있다가 뭐죠? 떠났다. 바로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1, 2, 3차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구분하는데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전도 여행의 지리와 지역과 도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알 때는 어디만 알면 됐어요? 우리가 배운 거 어디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가 맨날 했던 것. 자, 4개의 수용 뭐 있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있었죠. 자, 지역을 구분하면 뭐였어요? 메뉴가 갈릴리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그 아래가 유대 지역이었죠. 자, 갈릴리 지역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도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버나움과 가나와 나사렛.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지역에 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네, 뭐 어렴풋이 생각나시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외웠듯이 바울의 이 전도 지역도 우리가 그 지도와 그리고 지역과 도시의 이름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지도가 조금 이게 색깔이 약간 희미한데 자, 거기에 보면 조금 굵은 파란색 지도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전도 여행 지도. 거기 없나요? 네, 그러면 이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굵은 글씨로 있죠. 이쪽 맨 여러분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수리아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갑바두기아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터키 위쪽으로 아시아 찾으셨나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쭉 올라가면 마게도니아 나오죠? 그 다음에 굵은 까만 글씨로 아가야 나오죠?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 성경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나오는 지역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역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도시 이름이 나오죠. 도시 이름. 자, 우리가 거기 이스라엘 지역에서 쭉 보면 다메섹 나오죠? 수리아의 다메섹, 그죠? 도시죠? 그 다음에 거기 안디옥 나오죠? 도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길리기아의 다소 나오죠? 도시인 거예요. 그죠? 쭉 유럽 쪽으로 올라가면 마게도냐 아래쪽에 보시면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게 다 도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과 도시를 좀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지도에 보면 뒷장에 보시면 1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찾으셨어요? 거기 1번 갈릴리 바다 맞죠? 2번은 뭐예요? 요단강이죠. 자, 3번은 뭡니까? 네, 사해죠, 사해. 사해라고 적으면 되고, 4번은 뭐예요? 지중해예요. 자, 5번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네. 5번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6번은 어디를 가르쳐요? 이집트를 가르치죠. 애굽을 가르치죠. 자, 7번은 그 장화처럼 생긴 거 로마죠. 자, 8번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우리 여러분 거기 지도를 보시면 8번은 마게도냐.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간밤에 어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8번이 마게도냐는 거예요. 자, 9번은 뭘까요?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지도상에 여러분 보시면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고린도와 갱그레아 있는 지역을 그리스 지역이라고도 하고 헬라라고 말합니다. 헬라. 자, 11번은 어딜까요? 11번은 우리 지도에 보니까 아시아라고 나오죠. 우리가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7교회잖아요. 그 7교회가 요 11번 소아시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에서보드 사빌라라 그러죠. 우리가 7개의 교회. 그 다음에 12번은 갈라디아.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번호 한번. 자, 1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 뭐라고요? 저 표시가 조금 잘못 나가 있네. 지도가 PPT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지금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 키프로 섬을 말하는데 갈릴리바 2번은요? 지도가 지금 확인이 안 됐네요. 2번은 사해고 요단강이고,
여러분, 세 번째는 갈릴 사해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여섯 번째는 애굽, 이집트고, 일곱 번째는 로마, 여덟 번째는 마게도냐, 아홉 번째는 아가야, 열 번째는 헬라, 11번째는 아시아, 12번째는 그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지 말고, 자, 1번 어디요? 교재를 보지 말고, 자, 지도를 보고 화면을 보시고, 1번 어디요? 갈릴리 바다. 2번 요단강. 3번 4번 지중해. 자, 5번 어디요? 이집트입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5번이 이스라엘 가르치죠. 지도가 좀 속을 새기네요. 자, 6번이 이집트입니다. 자, 7번이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님 7번 한번. 네. 7번이 어디요? 로마죠. 그 다음에 8번이 마게도냐. 9번이 아가야. 그 다음에 10번이 헬라. 11번이 아시아. 12번이 갈라디아. 자, 이걸 왜 했냐? 여러분, 거기 앞쪽으로, 자, 바울 전도 여행 요약으로 한번 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표에 보면, 자,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3에서 15장. 2차가 16에서 18장. 3차가 19에서 21장. 4차가 22에서 28장. 3장씩 가다가 4차에서 뭐죠? 몇 장이죠? 7장 가죠? 5차는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몇 년에요? 2년. 2차 전도여행을 3년. 3차를 4년. 4차를 5년. 5차를 6년. 순서대로 나갑니다. 자, 1차가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가 어디 있었어요? 지도 아까 보시면, 뒷면에 지도 보시면 갈라디아 생각나시나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1차. 자, 2차 전도여행이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도랑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3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요? 아시아로 가고, 4차 전도여행을 로마로 가고, 5차 전도여행을 서바나에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자, 5차는 왜냐? 그러면 바울이 4차 로마에서 투옥된 다음에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전승이고 추측입니다. 그래서 석방된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당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최종적으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서신서가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바울 서신서가, 괴 서신서가 몇 개 있었어요? 괴 서신서가 9개가 있었죠. 신약의 구조 생각나시죠? 그리고 목회 서신서가 몇 개가 있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서 4가지가 있어요. 13가지 서신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1차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 뭘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2차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를 선교했을 때 뭘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를 했을 때 뭘 썼어요? 고린도 전후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4차 로마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뭘 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차의 마지막,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그래서 디도서랑 디모데전서랑 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신서이다. 그래서 이 표가,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가 도시까지는 안 봤는데 도시가 연결되면 여러분 지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뭐죠? 입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조금 어렵지만 하나 해가다 보면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왜 서신서가 바울 사도행전 뒤에 나오게 되느냐?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저게 뭐예요? 갈라디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누구에게 보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도 뭐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에게,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게 개인적인 서신으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는 뭐죠? 목양서로 개인에게 보내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역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그 지역 속의 도시들도 조금 익히게 되면, 와, 사도행전이 그때부터 읽으면서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도표를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바울의 선교 여행을 1차부터 뭐죠? 5차까지 본다 그랬습니다. 1차는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 13에서 15장, 3장이 되죠. 2차는 16장에서 18장, 또 3장입니다. 3차는 19장에서 21장, 3장 되죠. 4차는 22장에서 28장, 7장 된단 말이죠. 5차는 없어요. 이게 전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돼요? 1차, 2년, 2차, 3년, 3차, 4년, 5차, 5년, 6차, 4차, 5년, 5차, 6년. 자, 그 다음에 지역은 1차는 어디요? 자, 지도를 그려보세요. 갈라디아가 어디 있었더라? 여러분 우측 쪽에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가 있고, 2차의 지역은 어디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가 내려오고, 3차 지역은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 교회. 4차가 어디요? 로마 지역이다. 그리고 5차가 서바나, 스페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서신서를 뭘 썼다고?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후에 어디예요? 마게도냐, 아게야, 헬라 지역을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3차는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을 다녀와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고, 4차는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죠? 옥중서신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죠. 디도에게 목회서신을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지도와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가면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의 그 부유함, 풍요로움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왜 올라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등산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당신 왜 그렇게 세계 높은 산들을 정복합니까? 그랬더니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이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전도합니까? 전도할 대상이 있으니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아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셨으니까.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하고 다닙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거기 있으니까. 오늘도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 어디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신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